손을 들이네 마음이여 내 손을 들이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주 할렐루야.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4년 첫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 하나님, 아침마다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2024년 첫 주일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옵나이다. 이 한 해 동안 주의 성실과 인애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높여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감사가 가득 넘치는 12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이렇게 기쁨 가운데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께 기쁘게 일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기도하며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늘 새롭게 주장하여 주심으로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맡은 바 사명 힘써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의 감사기도가 넘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기관과 조직과 또 모든 예배 시간들을 새롭게 개편하여 나아갑니다. 각자 맡은 직분에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또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저희도 먼저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오니 주 안에서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도우사 건강 주시옵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이 전보다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안위함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유치부로부터 다윗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특세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귀하게 보시고 주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장차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주의 큰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1월 중에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많은 교우들이 참가하여 다녀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과 결연을 통하여 돕는 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캄보디아 의료사역을 통하여 많은 환자들을 돌볼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도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과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며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올해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는 기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찬양할 때 제일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엄청 큰 소리를 했거든요. 예, 자기 말에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의 교회 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로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더 자, 한 글자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게을러 가지고 새로운 거 표를 내기 싫어서 이걸 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도 같은 구절로 올해의 말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더욱 가득 넘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더 가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생활을 위해서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고, 이번에 더 자라고 붙인 이유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더 자를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허리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 등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부터도 또 우리 전국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든든히 지켜질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혁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뒤쫓아가며 또 이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의미라 그랬으니 이것은 어떤 감성적이거나 정적인 그런 면보다도 오히려 동적이고 행동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 더 열심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매일매일 또 매달 하나님 앞에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다가갔더니 내게 복이더라 하는 이런 고백을 잘 감당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뒤처지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뒤처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에는 우리 민첩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 이 시대적 조류를 가장 앞서 달려가고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들이냐면 기업들이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앞서갑니다. 기업들이 사무실 만드는 것도 확 다르고, 전에는 무슨 실 있던 거 확 터가지고 넓은 방에 이제는 다 같이 과장님, 부장님도 다 없애고 지금 무조건 님자 붙이고 기업이 정말 앞서갑니다. 벌써 오래전에 그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씨가 남긴 어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만큼 어떤 이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는 이 무한 경쟁 시대의 이 지구촌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절박한 그런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1.1획 1호의 타협도 없이 굳건하게 지키고 나가야 되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는 우리는 민첩하게 변화를 하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나가다 보니까 어떤 그룹들은 진리마저 왜곡시켜서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과 2, 3일 전에 영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선포를 했죠. 앞으로 이 감리교회 안에서 또는 심지어 이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말은 쓰기를 금지한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적어도 아마 그 교단에서는 지켜지지 않겠나 싶은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남편과 아내라는 낱말 자체가 남편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를 분명하게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들이라든가 또는 성소수자 또는 뭐 성적 정체성이 다양하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끼리 그런 의미를 부여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라는 말은 앞으로 금해야 된다.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영국 감리교단의 이름을 걸고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며 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이 성경을 왜곡하고 부인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는,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어이없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꿀 수가 없죠.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러나 이 진리가 증거될 때에 문화의 옷을 입고 증거되게 됩니다. 우리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는 농사 짓는 시대니까 아침 일찍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야만 빨리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새벽 일찍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농사 짓고 돌아와서 저녁 때가 돼야만 모일 수가 있으니까 저녁 예배가 되게 되는 모습인데, 지금 이 산업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사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냥 소리 질러야 되는데, 지금은 이 좋은 성능 좋은 마이크와 스피커를 가지고 그리고 수백 명이 모여 앉아 들어도 다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대적인 그런 문화의 이기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도 바꿔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혁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시대를 오히려 앞질러서라도 이 시대적 필요와 이 시대적 갈증과 이 시대적 요구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일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광고하고 이번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이 된 1월 2일부터죠. 예배 시간 변경을 그대로 실시를 한 지 한 주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5시 반에서 6시로 옮겼고, 수요 중보 기도회를 저녁 7시 반에서 아침 10시 반으로 옮겼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를 금요 8시 반에서 7시 반으로 옮겨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좀 더 일찍 마치고 성도의 교제 시간도 가지고 대중교통이 끊어지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좀 더 안전하게 교회에 나올 뿐 아니라 또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치고 기도하고는 곧바로 일상의 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같습니다. 수요일도 훨씬 많은 분들이 오전에 하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수요 중보 기도회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첫 주간이라서 또 당회가 모든 걸 합법적으로 잘 결정을 해서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하긴 했지만, 또 좀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혹시 성도들이 잘 안 따라주면 어떡하나, 혹시 효과가 오히려 별로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게 되면서 저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적중하고 이런 어떤 과감한 어떤 혁신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중보기도회 때는 지난주 수요 중보기도회보다 20명이나 더 출석을 해서 같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그 지난주보다도 20명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만 나올 수 있던 분이 이제 수요일 오전에 못 나오게 되니까 그 에너지를 모아서 또 금요일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된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에도 보니까
특세하는 기간에 보니까 6시로 옮겨 놓으니까 멀리 계시던 분들은 그래 놓으니까 새벽에 교회 오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는 반응들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듣게 되면서 안심 놓고 안도의 숨을 저는 좀 쉴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되는 교회구나. 굉장히 민첩하게 같이 움직여주는 교회구나. 제가 16년 전에 대구 삼성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될 때 이웃 교단에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한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찌어찌 아는 분인데 방문하셔서 그분은 이미 대구에서 한 15년 계셨던 분인데 저한테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대구에서 목회할 때 절대로 뭐라도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오. 바꿀 생각을. 10년 동안은 주보도 하나도 바꾸지 말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교회에 있는 피아노 위치를 옮기는데 10년 걸렸답니다. 교회 위치. 피아노 하나 옮기는데 난리가 날까봐 싶어서 매년 요만큼씩 옮겨가지고 눈치 안 채게 해서 10년 동안 옮겨가지고 원하는 자리에 피아노를 옮겼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과감한 변화들을 많이 시도했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그대로 따라줬는데 그 저력이 이번에도 여전히 드러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첩하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헷갈리게 만들었던 일이 자동차가 내 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전에는 그냥 눈치 보고 슬슬 뭐 사람들 사이사이로 빠져나가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계도 기간 끝나고 벌금 물린다 하면서 엄하게 지금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절대로 사람 있을 때에는 못 건너간다. 건널목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발을 디디고 있으면 못 건너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경찰과 운전자들 사이에 이런 실갱이도 있었던 일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작년 연말쯤 해서 어느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화살표 신호등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거 올해 중으로 전국으로 이거 다 또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을 도대체가 자동차 우회전 한번 하는데 1년 사이에 무슨 규칙이 그만이 자주 바뀝니까? 그런데 다 따라갑니다. 민첩하게 1년에 두세 번 이 규칙이 바뀌어도 막 따라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참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탁월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이 시대적 요구와 필요를 알면서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고 시대적 사조와 또 시대적 필요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노회 고시부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모임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더니만은 대부분 전통교회에 있던 목사님들이라서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야, 삼성교회가 그런 일을 하다니, 이런 과감한 변화를 가져다니 나도 가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어떤 외적인 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더 중요한 근본적인 삶의 자세에 혁신이 일어나야 되겠죠.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혁신적인 변화의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내면적으로 생각을 아예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내 자리에 먼저 앉아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비킬 때까지 옆에 서 있는 수가 있습니다. 비킬 때까지. 미안해서 안 비키면 안 되도록. 아니면 옆구리를 슬슬 찌르든가 아니면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내 자리인데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여기 앉으면 기도가 더 잘 되고 저 뒤에 앉으면 기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까? 전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건 내 고집입니다. 물론 늘 습관적으로 앉는 자리에 앉으면 좋겠지만 다른 분이 앉으면 또 기꺼이 또 양보를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하는 내면적으로 주님만 더 좋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올 때 혹시 아직도 상대편이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면 내가 절대로 인사 먼저 안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자존심이 어디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거 어디다가 쓰려고요? 엿가락도 하나 못 바꿔 먹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그런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나를 안 보더라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하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분위기가 밝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참 지난 몇 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물론 새로운 분을 얼굴을 알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인사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얼굴을 모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인사하고 무조건 반가워하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의 형제를 따뜻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까지 변화가 안 되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일부 분에만 해당되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오늘 뭐 1월 첫 주니까 조금 이런 얘기 하고 1년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전화벨이 예배 시간에 울리는 분, 지금도 혹시 전화벨을 진동을 안 해놓은 분이 있으면 손들어 자수하시고 뒤에 교역자들이 쫓아갈 겁니다. 벨이 울려요. 예, 거기다 더 심한 경우는 벨이 울리는데 여보세요 하고 나가, 예배 시간에 저벅저벅. 정말 앞에서 막 정신이 땀이 촥 날 지경입니다. 그러면 온 교인들이 그분을 쳐다본다고 벨 울리는데, 어떤 분은 참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 싶고, 어쨌든 설교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폐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좀 절제를 하고, 아예 나 참 이거 진동으로 바꾸는 거 모른다 그러면 들어올 때 안내 부원한테나 교육자들한테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서 전화벨이 울리는데 가서 주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살짝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교육자들이 저 뒤에 괜히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답니다. 안 준대요. 이거를 안 준대. 이거 바꿀 줄 모르면서. 이거 전화기에 뭘 묻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뺏어갑니다. 정 뭐하면 얼른 들이시고 들어올 때 가능한 진동으로 바꾸셔서 예배 분위기가 모든 분들이 함께 참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봉사하는 현장입니다. 봉사하는 현장에서 자꾸 잡음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오직 이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아 놓으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되고, 심지어는 말거리를 만들게 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되고 분란을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일들 보면은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분쟁 만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사회생활에서도 분쟁 안 합니다, 사람들.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접촉사고 나면은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소매 걷어 붙입니다. 한판 해보려고. 예. 요즘은 아무도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저 무식한 사람 같은 데로 이럽니다.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사고가 나면은 내려서 사진 몇 장 찍고 보험회사 전화하고 그걸 끝입니다. 저 운전자와 나와 사이에 더 이상 어떤 트러블을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미워하고 말거리 만들고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말들 하고 이런 것들은 부끄럽습니다. 세상에서도 못할 일을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누구든지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누구 험담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 그 사람 얼굴이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대담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 이 교양, 주의 교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 필요한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들을 오래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몇십 년이 됐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인격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혁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귀를 쫑긋해서 듣는 교육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그런 소그룹이 되고, 그리고 또 선교하고 어찌하든지 힘을 모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뭐 매년 내가 뭐 작정하다가 좀 며칠 가다가 안 되더라 뭐 이런 생각이 거기에 들은지는 몰라도,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혁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겠다. 세상은 그렇게 민첩하게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데는 도무지 둔하고 무디어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담대하게 주 앞에 열심을 품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혁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민첩하게 움직이기는 하되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중심이라 해야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세상 일에 더 우선권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기독교회가 처음 설립이 되고 나서 한 4세기, 5세기쯤에, 4세기 말 5세기쯤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어거스틴한 유명한 교부가 있었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참회록이라든가 또는 두 도성 이야기, 두 도성의 이야기는 또 어떤 번역본에는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으로도 번역을 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 하나는 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다.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은 일시적이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고 이미 같이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공헌을 세운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칼빈주의 교리들이 정립이 되고 또 이것을 신칼빈주의라고 그것을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종종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에 이르러서는 어거스틴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것은 맞는데 그걸로서는 부족하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동시에 살고 있지만서도 이 땅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 되심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정치, 교육, 경제, 문학, 예술, 스포츠, 과학, 가정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세워주는 그런 한 단계 더 발전된 그런 원리들을 많이 가르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을 닮지 말고 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적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어찌 살꼬?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 거 억지로 뺏어가지 말라, 무기 가졌다고. 너희들에게 정한 세 외에는 더 이상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그러한 짓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인들에게는 거짓줄을 사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도록 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그분께서 나를 나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경로당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를 통해 나타내 줘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열심을 품고 일을 감당하여서 진짜 신뢰를 얻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내게 주어진 공부의 기간이든지 기술을 익히는 기간이든지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열심을 감당하고 창조론에 입각해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굳게 주장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학생의 신분을 감당해야 되죠. 혹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문직들이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특권에 매이지 말고 그 전문적인 그러한 자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연예인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인기를 무기로 삼아서 그걸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2월 달에 보니까 한국에도 그 잘 알려진 유명한 김모 강사가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 아주 소통에 관한 그런 명강사인데 그분이 쭉 이야기할 때도 늘 밝히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것을 그거 밝혔다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주목해 볼 겁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업 현장에서나 그거 밝혀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이래놓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닮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또 예전이 바르지 못하고 이러면은 저는 저부터도 저희 자녀들한테 야단을 칩니다. 가정교육이 이래서 되겠냐? 신앙교육이 이래서 되겠냐? 물론 할아버지가 되고 이러면은 자녀들 안고 기도하고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경로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가서 찬송가 한 곡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인자한 모습과 정직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라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압박하면 교회도 안 가고 세상 앞에서 혹시 왕따가 될까 봐 술, 담배 마음대로 하시면서 또 방탕하고 막 이러면서 세상 앞에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는 사고방식 자체도 세상을 따라서 여차하면 무조건 남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세상을 탓하고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시대만 잘 만났으면 이런 소리를 하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면적인 사고방식마저도 완전히 세상을 닮아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의 섭리는 없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섭리는 없단 말입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오늘의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세상의 주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삶을 내면에서부터 삶의 습관에서부터 교회 생활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압박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게 부딪혀 올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도 주변에 있는 삶을 보니까 답답한 생각, 억울한 생각, 힘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힘든 모습이 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알 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는 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죽을 때 얼굴빛도 좋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 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시편 73편 15절 말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에이 나도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 같이 어울려 살고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나는 천국 갈 건데 이 땅에 살 동안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뻔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물론 깨달아서 그렇게 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작정하는 사람들이 10%가 안 된다니까요.
미국에서도 6%라 그러대요. 한국은 어느 정도인지 글쎄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날마다 나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라.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면 그 인생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나를 죄와 정욕의 도구로 내 몸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의 생각부터 고쳐먹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는 앞서가는 모습이 되되 결코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혁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깨닫고 나간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죠.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아마 한 가지는 조금 더 그래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러구나. 이분도 이런 고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 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쉽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좀 적절하게는 도달할 수 있는 지점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이 옵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멸망받을 것도 내가 알고, 그런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것까지는 적절하게 도달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이게 말하자면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난도 문제. 요즘에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는 소위 말하는 그 킬러 문항, 그죠? 수능 시험의 킬러 문항. 거기에 걸렸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걸려 넘어지는, 이제 그런 정말 난해한 그런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내 작년부터는 없앤다 이래가지고 많이 뉴스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이렇게 손을 씻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헛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정말 고난도 문제에 우리 성도들이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도 문제를 킬러 문항까지 다 정복하는 사람은 수능 만점 내지는 이래 나오겠죠. 예, 대단하겠죠. 고난도 문제를 극복하면 더 고득점을 얻게 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고난도 훈련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수준 높은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킬러 문항 같은 고난도 문항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이거를 못 마치게, 극복 못하게 하는 데가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먼 나라로 팔아넘겼습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3년 세월이 지나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풍년을 잘 관리를 해서 온 세상에 곡식을 팔게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도 오게 되었죠. 무릎 꿇고 났을 때 요셉이 몇 차례 곡식을 팔아준 다음에 드디어 자기를 밝힙니다. 요셉은 저 위에 앉아있고 형들은 저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죽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 10명 목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팔은 건 맞습니다. 악을 행한 건 맞고 그 덕분에 내가 13년 동안 정말 제대로 한번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어서 당신들과 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잘 대우하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년 말부터 섭리에 대한 단어를 종종 사용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왜 일로? 예수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꼬이는 게 많고 왜 이렇게 힘든 게 많노? 이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시고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로운 어떤 승리의 소식과 섭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세우는 분이니까. 이래서 요셉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건하게 섬겼습니까? 자기 아이들이 생일 파티한다고 부자였으니까 그 파티 중에 부지 중에 실수라도 했을까 봐 생일 파티 다음 날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욥입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집이 부서지고 도둑들이 와서 낙타와 양떼들을 다 훔쳐가고 자녀들은 다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때, 그때 욥이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뻔한데, 욥의 부인처럼, 욥의 부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저주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 지독한 여자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참 지독하다, 그죠? 아무리 그래도 지남편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다 할지, 어이구 참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주 앞에 나오게 되리라.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욥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함 같은 그런 입장을 당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있더라는 겁니다. 욥이 그걸 깨닫고 나서 극복을 해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욥의 모든 재물은 2배나 되었고 욥이 얻은 3딸은 전국에서 가장 예쁜 딸들이 되었고, 뭐 이래서 욥의 욥기가 제일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그때에 이 고난도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모습을 알고, 사실 요셉의 이야기나 욥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차원이 높으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까지 되어서 수많은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 정말 보석같이 쓰이는 그런 삶과 그 고백들이 아니었나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정말 생각이 힘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뱃머리에 부딪히는 바다의 물방울, 파도의 물방울 하나의 그 궤적까지도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우리 머리카락마저 다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고난도 문제는 고난도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궁금해하고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섭리를 예비하셨을까,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이것까지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씀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막 이렇게 나갈 뻔했는데 이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나의 무지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오른손을 주께서 붙드셨습니다. 어디로 이끌고 나갈지 잘 모릅니다 지금은. 그러나 주님의 손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그 길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길인 줄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하게 외치는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이고 올해의 표어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고백이 이래서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좀 초등적이고 미개한 종교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고등적이고 놀라운 신앙은, 종교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종교라면 종교고,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것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초등하고 아주 유치한 또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자기가 만듭니다.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올 한 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일 때에는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더해주고 저것도 더해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태초부터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그분께 예배하게 되어 있는 그런 우리 본연의 모습을 알고 주님께 달려나갈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평강과 은혜는 부수적으로 그분이 당연히 나에게 주시는 걸로 따라오게 말고, 나의 주된 목표와 방향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일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혁신적인 삶을 각오하고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세상을 닮지 않고 주님만 닮아가며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모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통성을 하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쓰러지기 쉽고 세상을 비교하고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을 탓하고 핑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 이제는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나갈 때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 진정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 주 하나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첫 주일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이 한 해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1조 예물과 정한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제목에 따라 올리게 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온전히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왕되심의 역사가 그 모든 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이 한 해 동안 주 앞에 드릴 예물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할 모든 일들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이 한 해 동안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들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을 보실진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내려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으로 최소한 4명한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 금화동 씨 어디 계십니까? 자리 일어나 주실래요? 얼굴 한번 잠깐만 뵙겠습니다. 금화동 씨 어디 계세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오찬혁 씨 어디 계세요?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 예, 그 비슷한 위치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광고 후에 1층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하고 잠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 드립니다. 1월 달에 단기 선교팀이 2팀이 나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또 끝까지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도네시아에 자매 결연 맺은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자매 결연 맺은 아이들은 무조건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선물도 좀 전해주고 이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를 오늘 2가지를 내드렸습니다. 하나는 1년에 2번 읽을 계획서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읽으면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1년에 1독 1도록 날짜까지 대충 정해져 있는데 날짜는 무시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으면 읽었으면 옆에 체크표로 사용하셔서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성기실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합니다. 명단이 많아서 1층 게시판에 게시된 대로 그대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올해 신규로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호명해 드립니다. 강혜천, 김경수, 김자연, 도유정, 신주홍, 이강영, 조영숙 7분을 신규로 임명하게 됩니다. 역시 열심히 이제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별로 한 권씩 받아 가시면 도움이 되겠고, 혹시 모자라면 안 되니까 또 정 더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에 혹시 여분이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도 주일헌금 봉투 지난주에 권고 드린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1년 중에 우리가 특세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2주, 고난주간 1주, 여름방학 때 하반기를 위해서 1주, 이게 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열심으로 같이 협력해서 같이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신 분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광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 수여식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월간 고신 생명나무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매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은혜의 분위기로 지금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1년 구독료가 48,000원입니다. 본인 부담 10,000원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애누리도 없습니다. 나머지 38,000원은 교회가 그대로 부담을 해서 구독료를 대납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영적인 유익이 되는 많은 글들이 있고, 새벽 예배와 같이 나가는 큐티 본문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독교 정보 소식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보십시오. 그래서 1년 중에 많은 영적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시에,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라고 부릅니다. 올해부터 김재수 선교사님이 이번 금요일은 와서 선교 보고해 주십니다. 많이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수 선교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1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제2남전도회입니다. 이 2월 달부터는 좀 이렇게 마친 다음에 좀 성도들의 교제 시간도 조금 더 하고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떡국입니다. 떡국. 1년 연초에 첫 주일에 무조건 떡국을 먹는데 교회가 원래 다 준비를 하는데 이 김성학 장로님, 김여미 권사 원래 12월 말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점심을 한번 안 해서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또 1월 달 또 계속해서 다 자원해서 또 차서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김 장로님 가정에서 같이 교회에 협력해서 오늘 떡국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떡국 꼭 드시고, 나이는 안 먹죠. 그죠? 떡국 먹는다고 나이 안 먹죠, 지금. 지금은 다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생일 돼야만 나이 먹습니다. 떡국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오는 금요일, 토요일 새벽 특세 마친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이 1박 2일로 리트리트를 잠시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 어린이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천안 신대원과 좋은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한 6명이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원독자들 계십니다. 우리 신미경 권사님, 여정희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조성현, 이영옥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했습니다. 딸 놓고 이번에 아들 놓게 되었습니다. 수술했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지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장학금 전달식 잠시 하죠. 특세 기간 중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다윗 공동체까지 특세에 참석한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 격려하기 위해서 장학금 잠시 전달하게 됩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초등 1부에서 다윗 공동체까지 전체 출석 47명과 부분 출석 10명으로 총 5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장학금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괄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초등 1부에서 다윗 공동체 다 나와주시고 이름이 호명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주십시오. 초등부 먼저 초등부, 초등 1부, 2부, 중등부, 고등부, 다윗 순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야 돼. 새벽 예배. 전출. 자,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등 1부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부 김서희. 서희 이쪽으로 오세요. 서희 알았어? 그다음 문기쁨. 서은빈. 서하빈. 여유림. 황예승. 초등 2부입니다. 김단희. 김단희. 문화평. 문화평. 박예나. 윤주안. 윤진영. 황예빈. 황예찬. 중등부입니다. 박예준. 송호연. 신아인. 윤시온. 주재윤. 지성윤. 최지원. 김동화. 김성훈. 다음으로 고등부입니다. 구도윤. 김경민. 김화정. 정예림. 정준서. 조성흠. 마지막으로 다윗 공동체입니다. 김강민. 김강윤. 김동민. 김은강. 김찬희. 도현아. 도현아. 배수민. 도현아. 배수민.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민. 안아연. 안아연. 여세미. 오예지. 윤찬영. 장진. 전소영. 전예송. 전예은. 주재찬. 황성원. 이상입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이 초등부 초등부가 앞으로 위하고 초등부 맞아가지고 초등부 가만히 있고 또 바꿔주세요. 초등부는 제일 앞줄로 가세요. 앞줄로 가세요. 예,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새벽 예배 나온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 벌써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 때 크게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귀합니다.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는 또 특별히 둘째 날에는 휴대폰도 일절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참아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무도 안 보더랍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잘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